오늘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은 구원의 은혜와 책임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쭉 수요 설교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성화,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고, 그것은 십자가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자녀됨, 칭의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 성화는 구원 안에 들어있고, 이 성화는 칭의라는 하나님의 은혜에 서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가져야 하는 걸까? 하나님의 은혜의 절대성을 강조하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없는 것인가? 반대로 우리의 신앙적 책임을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줄어드는 걸까? 이런 물음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 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 표현을 겉으로 살펴보면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어떤 책임이나 조건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의 의미는 다릅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결과로서 자연스럽게 믿고 고백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행동들을 구원에 의한 조건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보이는 반응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조종하거나 그렇게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고 또 마음을 움직여서 자발적으로 반응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이미 열매를 맺은 증거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은혜의 결과로 나타나는 삶의 고백이라 하겠습니다. 모든 믿는 자는 인격적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며 또 구원 이후의 성화의 과정에서도 인격적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뜻하신 하나님의 자녀다움에 도달하도록 그렇게 지으셨고 구원하시고 이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신앙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 이 모든 것들로 우리는 반응하게 되고 이해하며 결단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절반, 우리의 책임이 절반, 이렇게 반반씩 나뉘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가 우리 안에 온전히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인격 가운데 스며들고, 그렇게 스며든 인격이 우리 안에서 확인되어지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반응이 우리의 내면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도 이제 영향력을 미치고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또 따라서 살아가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처럼 우리의 온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의 지식, 감정, 또 결정, 그리고 외부적인 노력과 실천으로서 계속 이어지고 그 열매들을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책임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삶에 대해서 포도나무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에서 핵심은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나무를 실제로 살펴보면 가지가 줄기를 찾아가서, 나무를 찾아가서 붙는 법은 사실 없습니다. 가지는 처음부터 줄기에서 나옵니다. 나무에서 나오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처음부터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그러면 무엇이 핵심인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의 모든 복과 인생의 가치, 의미,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 비유는 우리가 책임지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 이런 명령이기보다는 반대로 하나님과 떨어지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돼, 이렇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게 너무나 익숙합니다. 자연스럽게 책임을 느끼는 것이죠. 하지만 가지가 스스로 줄기에 붙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줄기에서 가지가 나오는 것이고, 만약 줄기에서 떨어진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결국 말라버리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은 조건이나 자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상태, 그리고 하나님과 떨어진 상태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또 성경이 강조하는 신앙의 핵심은 순종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은 억지로 책임을 다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 곧 하나 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복을 누린다, 이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말하는 책임은 어떠한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거래나 보상의 조건도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적 책임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거나 또 복을 받게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의 비유는 그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책임이라는 것은 복된 자리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의 자리로 이끄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 가운데 있고 그 책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도 또 우리가 유지하는 것도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이 책임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목표와 방향에 대한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나 자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기 위해 매일매일 은혜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인도하심, 그 사랑하심을 이해하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그 책임의 항목에 순종, 이것이 강조되고 신앙은 순종이다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책임지고 순종한다고 해서 그로 인해 무언가 얻는 자격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복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구원과 순종의 길로 이끄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이해하고 받아서 누리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자꾸 붙어 있어야 된다, 잘 믿어야 된다, 헌신해야 한다, 이런 말이 더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런 말이 더 쉬워 보이고 마치 나의 손에 결정권이나 주도권이 있는 것처럼, 책임이 있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책임졌기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복을 주시고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책임이라는 것은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의 상태를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책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표와 방향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노력과는 관계없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도 결국 은혜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책임, 계명, 율법, 명령들은 우리 안에서 저절로 생겨나는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고 그것들을 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책임과 명령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 바로 나고 내용도 바로 나이며 목적도 나다. 즉 하나님이 모든 것의 중심이라는 것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책임이나 계명이 우리의 자격이나 가치를 근거로 제시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에게 먼저 자기 자신을 버리라, 그리고 하나님만 따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참된 목표와 내용, 또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책임과 계명 또는 명령이라는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내용이 온전해지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과 계명은 그 길을 보여주는 방향이자 눈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의 은혜 그리고 책임은 신비로운 조화를 이룹니다. 우리가 은혜를 책임으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책임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누리고 그렇게 확인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반응해야 합니다. 그럴 때 책임이라는 것이 올바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책임을 다해야 은혜가 유지된다. 책임을 다해야 구원이 내 것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책임이 조건이 되고 은혜는 마치 내가 얻어낸 보상처럼 바뀌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책임이 나의 공로가 되고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겸딩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수동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무언가 스스로 해내라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을 바울이 교인들에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만약 책임이 조건이나 자격으로 여겨졌다면 의지를 더욱 자극하거나 노력하라는 그런 표현들로 나왔을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수동태로 모두 표현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10절, 12절 내용을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겸딩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부분에서 놀라운 것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우리는 이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무엇인가 책임을 자격이나 또 조건으로 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열심이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를 가만히 있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완성되게 하며 승리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은혜를 생각할 때 책임은 무엇일까요? 책임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고 그 은혜 앞에 온 마음으로, 온 인격으로 항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2절,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책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고 기뻐하며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간섭을 믿고 즐거워하는 태도이며 그것이 신앙의 책임입니다. 이 책임은 은혜를 가능하게 하는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게 하는 원인이나 조건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가운데 당연한 반응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신앙의 격려, 또 신앙의 이러한 명령과 책임은 하나님을 깊이 만난 믿는 자, 또 하나님의 자녀가 거기에 하나님께 감동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또 복주심에 감동해서 우리의 마음에 결단하는 반응이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행복하고 더 누리고 싶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의 실천, 이것에 따라 구원이 취소되거나 바뀔 수 있다는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얼마나 크고 신실하며 그 목적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절대 중단하지 않으시고 완성할 것이다. 그래서 구원은 취소되지 않고 마침내 영광의 자리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구원 앞에서 가볍게 행동하지 말고 그 은혜를 무시하지 말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경고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는 잔소리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의 잔소리. 그리고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납득시키고 기쁘시게 하며 자발적으로 원하게 하신다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신앙의 책임 또는 격려나 도전은 결국 소원의 또 다른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이해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스스로 채찍질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의 신앙을 격려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조건이나 자격 혹은 우열의 기준으로 여긴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 그 열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시작하시고 직접 간섭하시어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 향한 이러한 복된 구원의 계획은 어떤 방해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로마서 8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과 신실하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성경은 반복해서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 안에서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매일매일의 간섭은 우리 가운데 늘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 간섭과 이 은혜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도 이 내용을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징계는 영어에서 말하면 discipline, 즉 훈련으로 번역됩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훈련.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와 약속의 복들이 실제로 우리 안에 채워지고 풍성하게 완성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완성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며 우리의 소망과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소원을 갖고 더욱 열심을 내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과 행동의 반응을 우리는 책임이라 부릅니다. 계속해서 11절에서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그러니 여기서 열심을 내라는 말씀도 노력하고 분발하라는 뜻입니다. 포기하지 말라, 스스로 채찍질하라, 이런 의무나 조건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그래야만 일이 시작되거나 뭔가 완성되어진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미 이루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열심을 낼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간섭과 인도하심 덕분에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됩니다. 그 인도하심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자발적으로 소망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기쁨으로 열심을 내고 분발하게 되며 이런 것을 우리의 책임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격려하게 되고 자신을 돌아보며 신앙을 다잡습니다. 여기에 바른 책임, 계명 이런 의미들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작정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 은혜에 자발적으로 반응하고 기쁨으로 순종하고자 우리는 그 책임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실력이 없다고 해서 무너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를 강조한다고 해서 게을러도 괜찮거나 외면해서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참여하고 기쁘게 누리며 채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의 자리에 가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며 그 자리에 열심히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정당한 책임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가 명예로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은 그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책임은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의 자격이나 보상의 기준도 아닙니다. 우리의 책임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고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려는 올바른 태도입니다. 포도나무 비유처럼 우리는 줄기에 붙은 가지처럼 하나님 안에 거해야
자연스레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은혜이며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이끄시고 은혜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에 순종으로 반응할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책임은 인생의 수고의 짐이 아니라 은혜의 열매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며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힘내시기를 축복합니다.